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윗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꿈을 그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면 이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말인데 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올 듯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마지막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그 검증을 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이 살아온 삶이 홀라당 다 타버린 것과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렸습니다.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흔히들 이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19장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해줍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이 심판 때에 롯의 가정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롯의 가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롯과 그의 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의 가정을 유황불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의 삶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평생 살아온 삶을 그 유황불 속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살아온 삶이 그저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딸과의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납니다. 이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의 가정과 그의 계보는 부끄러운 계보입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을 통해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감사와 감격의 구원, 기쁨이 충만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삶의 기준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헤어지기로 하고 그때 롯은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는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살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은 소돔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이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지 영적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악한 땅이었습니다. 13장을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롯은 영적으로 악한 이 땅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물이 많아 농사 짓고 가축 치기에 좋은 그것만 본 것입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이 땅의 기준입니다. 경제적인 요소, 그것만 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산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 땅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 땅을 멸하기 위해서 롯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소돔성 남자들이 롯의 집 앞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금 너희 집에 들어온 젊은 남자들을 내놓으라, 그렇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윽박 지른 이유는 그 남자들과 상관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는 말은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전형적인 타락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그 도시를 방문한 손님들을 끌어내어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요즘도 해외여행을 갔다가 치안이 불안한 곳에서 몹쓸 짓을 당했다, 그런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미개한 행동입니까? 자기 나라를 방문한 손님을 그렇게 몹쓸 짓을 하는, 얼마나 미개한 행동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당시 소돔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힘으로 강간하는 짓을 했던 겁니다.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롯이 왜 이런 타락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롯이 이 소돔 땅에 바로 정착한 것은 아닙니다. 롯도 알았습니다. 저 소돔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완전히 영적으로 엉망이 된다.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보면 처음에는 소돔 근처로 가서 근처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소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돔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9장 1절을 보면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 어귀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그 성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 어귀에서 모든 행정들이 치러졌습니다. 성의 중요한 일들이 이 성문에서 결정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그 성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롯의 심경 변화를 한번 추론해 보십시오. 처음에 롯은 저런 타락한 도시에 가면 조심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곳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이 주는 물질적인 유익, 소돔성의 화려한 모습, 그리고 인간적인 쾌락, 이런 것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내 마음만 잘 지키면, 내 신앙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가까이 갔고 마침내 그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죄가 이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대놓고 죄를 짓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당하면 처음에는 싸워요. 그러나 계속해서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점점 빠져들게 되고 마침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버립니다. 죄와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다가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의 이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돈의 유혹을, 권력의 유혹을 당합니다. 신앙적인 회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유혹이 신앙보다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신앙을 했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점점 죄에 빠져들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죄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소돔에 자기 희망을 건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롯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젊은 남자를 끌어내라고 할 때 롯은 사람들에게 남자를 모르는 자기 딸이 있으니 그 딸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손님들에게는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잘 알지도 못하는 손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주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롯은 성문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소돔성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에게는 이 딸들의 인생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성문에 앉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인 체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딸들이 험한 짓을 당해도 이 소돔 땅에서는 살아가는데 별로 흠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너무 방종한 그런 타락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험한 일을 당해도 그 후에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롯은 그 집안의 영적 가장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믿음이 가족들에게 전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성공, 사회 속에서의 체면 이런 것보다 신앙적으로 바로 사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롯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영적 가장으로서의 그 사명에 실패한 것입니다. 또 롯과 예비 사위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이 곧 이 소돔성이 망할 것이니까 가족들이 있으면 빨리 성 밖으로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딸과 약혼한 예비 사위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말합니다. 이 성이 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자. 그러자 그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롯은 한 번도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이들과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롯은 사윗감을 고를 때도 신앙을 보고 고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집안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명,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이라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신앙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고 또 신앙을 기준으로 혼인관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돔성을 탈출할 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 땅에 두고 온 재산에 미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이 본문에 서둘러라, 꾸물거리지 말라 그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롯이 꾸물거렸어요. 얼마나 롯도 이 소돔성에 미련이 많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성취감,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강제적으로 손을 이끌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말합니다. 롯은 세상에 미련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미련이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평소 롯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롯은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딸들도 나중에 자녀를 얻기 위해 세상 방식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합니다. 영적인 신앙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롯은 영적 가장으로서 신앙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사위들에게도 딸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신앙으로 사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오직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 19장은 왜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얻으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는 안 된다. 롯의 이야기를 통해 영적 교훈을 얻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는 기준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롯은 하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땅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은 얻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롯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영적 가장으로서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도 딸도 예비 사위도 바른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영적 사명도 있고 가정에서의 사명도 있고 세상 속에서 직장을 통해서 해야 될 사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 믿음의 증인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 삶의 기준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구원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구원, 감사로 충만한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야지 부끄러운 구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사명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경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